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제가 여쭙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사람인데요? 라고 여러 가지로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 하는 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항아리가 2개가 있었대요. 이 주인은 매일마다 이렇게 물을 떠다가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항아리 하나가 이렇게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양쪽에다 길어서 오면은 이 금간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자꾸 새서 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간 항아리가 하루는 주인님, 저 때문에 자꾸 2번 일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 같은 건 버리시고 새 걸 사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님이 그 항아리를 데리고 나가서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금이 안 간 이 길은 아무 일도 없는데 금이 간 항아리랑 같이 이렇게 걸어왔던 이 길은 풀도 자라고 꽃도 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네가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이 금간 항아리를 모셔다가 간증 집회는 할 수 없죠.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와 재능을 더 많이 사용하셨나? 아니면 나의 이 실패와 상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하셨는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후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제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찬식도 하셨죠. 그리고 세족식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을 공간복음서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길에서 누가 그런 말을 내뱉었는데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굉장히 좀 치열한 갈등이 있을 정도로 그랬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기가 크냐 이렇게 싸웠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딱 뭐가 딱 떠오르냐면 다윗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왕이 되면 저 로마를 물리쳐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제자들 중에 이제 네가 수고했으니까 너는 영의정해라, 넌 자의정해라 이러고 이제 막 누가 더 큰 일을 했냐 하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존재감이죠.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죽는데요.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존재감이 없으면 네 500원짜리 동전 콧구멍에 들어가나 이러면서 들어가면 자기 굉장히 존재감을 자랑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네 혓바닥 코에 닿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뭡니까? 자기 존재감을 자랑하는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생일 축하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과하게 이제 생일 축하 문화가 와 있는데 실제로 10대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살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유 내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넌 이게 참 잘하는구나 이런 어떤 칭찬, 자기 존재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막 남편 면박만 주지 말고 자긴 잘해, 자기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이 사람을 살려가는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감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막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죠? 섬기는 자다.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나라의 서열 공식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기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좀 3000cc 이상 되는 차를 몰고 오면 굉장히 큰 자 같고, 뭐 굉장히 아파트 넓은 데 살면 자기가 큰 자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서열 공식은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디킨스,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직분은 뭐라는 겁니까? 섬기는 거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광교회 성도들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섬겨다가 나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오라고 하시는가?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에게 고작 이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자존심 상해가면서 섬기면 주님 나라 임할 때, 내가 천국 갈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 함께 하자, 내가 밥 함께 할게.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섬길 마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바꿔서 예수님이 얘들아 열심히 섬겨라, 그럼 내가 너 거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친교실은 제가 다 할게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밥 함께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은 최고의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장군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이제 나라 이렇게 수도 끝에서부터 카 퍼레이드를 쫙 해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보도록. 그리고 이제 왕궁에 도착하면 왕과 이 장군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백성들아 봐라, 이제 이 장군하고 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알았지?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최고의 상인 거죠. 너희들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나와 함께 식사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천국 가게 하는 걸까요? 아유 나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난 집사도 아니고 잡사니까 겨우 천국 가겠거니,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여러분 부지런히 섬기셨는데 이건 뭐 한 겁니까? 수고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통치 훈련을 하셨던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면 내 시간을 쪼개서 아유 김 집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해요 하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얘기를 들어주고 아유 그랬겠다 이게 뭡니까? 통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겨우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신다고 되어 있는가?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구에게 맡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뭐 한 자들인즉 함께 한 자들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맡기시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막 어울려 다니는 게 함께 하는 걸까요? 우리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이게 함께 하는 걸까요? 함께 하는 게 뭘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갖고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는데 본명이 뭘까요? 그렇죠. 성강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시몬 맞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아람어는 바벨론 언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헬라어를 쓰신 것이 아니고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 반석. 좋게 말하면 반석. 근데 우리 시장말로 하면은 돌이 돌.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도라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 반석, 이거 그건 돌이잖아요, 돌. 베드로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자의 역할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살지 않는 성도는 없는데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제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롤 모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수제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너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뭘까요? 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이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후려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날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 하늘에 어전회의가 있는데 사탄이 이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너를 사탄이 자꾸 나한테 맡겨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이 요구한다, 이 말은 디맨드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욥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막 어전회의를 하시면서 욥을 막 자랑하신 거예요. 봐라, 저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니.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저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한번 후려쳐 볼 테니까 그때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뭡니까? 요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요, 우리를 끊임없이 나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살짝 거두시면요, 바로 재앙이 내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탄도 하나님께 베드로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옆에서는 어때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가 하나 보이십니까? 사탄도 나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키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라지를, 사탄은 알곡을 가려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밤에 영안을 여셔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소름 끼칠걸요.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후려쳐 볼 테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세할 때 부지런히 하고 사경할 때 부지런히 하고 애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이 복이 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죄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죄의 경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45도 비탈이 있는데 제일 무거운 볼링공을 여기다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면 굴러가겠죠. 계속 굴러가서 밑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노우볼 현상이 생겨서 완전히 내 인생을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볼링공을 힘을 써서 밀어 올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요구하고 내 죄의 경향성은 계속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왕년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 줄 알아? 이 얘기하는 분들은요 벌써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셔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부지런히 영적인 삶, 제자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죠? 보니까 돌이킨 후에는 뭐 하라고? 형제를 굳게 하라고. 쉽게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중에 죄 안 짓는 분은 없을 텐데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 기도에 능력 많으신 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번 부인하는 실패를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큐티로 이 본문을 만났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내 인생의 실패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 없이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표정은 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없죠. 내 인생의 과거의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여러분 실패는 우리 인생의 어쩌면 필수 과정일 수 있어요. 다시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어쩌면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봐라 너 또 실패했지 하면서 찐따 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뭘 갖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잘 배우고 성공하고 막 대단한 은사를 받아서 성공한 사역자, 사명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패로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그 야사에 보면 베드로는 자다가 닭만 울면 벌떡벌떡 새벽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베드로가 만들었다. 이것만 안 만들었어도 참 기독교 참 좋은데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어떻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성공만 해왔다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상처받고 버림받고 고독했고 외로웠고 아무도 가장으로서의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한번 속 시원하게 울어본 적도 없고 엄마 앞에 가서 그냥 펑펑 울어보고 싶은 가장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벌써 오랜 시간이니까 그런 삶을 지나오면서 그 고독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이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이킨 후에는 뭐 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돌이킨 후에는 뭐 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의 실패는 그러므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성공에 대한 다른 가치관들은 다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죠. 여러분 실패한테 물어보십시오. 성공이라는 아들 둔 적 없다 그럴 거예요. 이건 너무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공에 대한 생각,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만나시거든 이제 숙연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너무 세상적인 사고죠. 왜 우리가 실패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패의 목적이 뭐죠?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따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전히 지우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확 찢으십시오. 그렇죠? 하나 둘 셋, 예, 찢었습니다. 이제 다 찢으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실패는 무엇을 위해서다?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다. 굳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형제는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나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형제를, 이 배우자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참 놀랍죠? 자녀를 세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말로 자녀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성경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 그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굳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못 믿는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저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죠. 근데 실패하기 전에는 서로 누가 크냐 막 경쟁했지 않습니까? 경쟁자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치열한 실패를 통해서 형제를 형제로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으면 나랑 함께 살라고 주신 이 사람하고 형제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객기를 부립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객기를 부렸다고.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 이렇게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래 베드로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호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한테 주신다 그랬죠? 함께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33절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 주님, 제가 제자들 중에 제가 제일 큽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4절에 보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뭐 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리고 보기 좋게 베드로는 조그마한 애 앞에서 부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열정을 갖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해놓고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열정만 있고 깊은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인하다 이 말은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의 실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나요? 상관 없는 삶을 사나요?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특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일주일이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일주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쏙 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와르르 무너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건재할 것 같습니까? 그대로 건재할걸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화장실 갑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직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루틴을 따라 살아가요. 물론 군데군데 말씀을 읽기도 하고 식사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주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존을 나타내는 것이죠. 열정이 사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열정을 갖고도 넘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 그는 열정만 있고 말씀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깊은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날 밤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뭐 해줘야 된다? 씻어줘야 된다. 주님의 씻겨주심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씻겨주심은 뭡니까? 세족식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주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죠. 상관이 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한 부분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씻어주심,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까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뭘까요? 질문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용서로 하나 되는 것, 주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 범절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고 심성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뭘까요? 우리에게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있을 때 회개하죠. 맞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시간의 범주 안에 살아가지만 신학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용서를 빌고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회개로 살아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요것만큼도 죄가 남으면 천국에 못 갈 우리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그것도 한 번에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완벽한 의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 것을 압니다. 여전히 내 가운데 죄의 성욕이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신앙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무시하는 건 내가 참아도 내 무시하는 건 못 참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신앙생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분의 삶에는 빛이 날 겁니다. 그의 삶을 보는 교회의 후배들은 그냥 저절로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주님과 상관인,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로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주님과 뭐가 됐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지,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이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죠? 우리의 경건의 능력, 죄짓지 않는 나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죠.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가 정말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그냥 살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살면 살수록 더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그토록 미웠던 그 사람이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야, 당신은 나의 진짜 배필이었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요, 그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뀌면요, 우리 가정이 편할 텐데, 아, 우리 사랑방에 그 집사만 좀 정신 차리면 좀 좋을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나의 용서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관계가 서먹서먹하십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하셨으니까 덮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5절에서 38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 노스페이스 같은 그런 아웃도어가 왜 많이 팔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배낭도 사고 뭐 겉옷도 사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검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른 본문하고 이거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굉장히 이제 험악한 시대가 오니까 너희들이 전도하려면 이제는 너희들이 검도 갖고 있어야 되고 배낭도 갖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문하고 헷갈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도 물품을 이제 때가 악해질 거니까 전도 물품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라면 이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셔요? 족하다 그래요. 제자가 12인데 그럼 12개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2개만 있어도 족하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종이 따라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뭐였죠? 말고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검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 열정을 가지고 칼을 빼들고 검을 빼들고 이 말고의 길을 확 빼버리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떨어진 길을 다시 주워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말고 귀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주면서 베드로를 탁 째려보시죠. 베드로 검 쓰지 말고. 그래서 말고예요. 제 설교는 수준이 높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죠? 검을 쓰지 말래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부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은 전대나 배낭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만 있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본문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힌트가 37절에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36절과 37절 사이에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검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좀 넣어서 설명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말은요 지금부터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밤에는 적어도 오늘 밤에는 right now예요. 오늘 밤에는 너희들이 검을 갖고 있어야 돼. 전대나 배낭이나 검을 갖고 있어요. 검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불법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록된 바를 이루기 위해서니라. 자,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은 전도용품을 이제 준비해라는 뜻이 아니라 기록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늘 밤은 검을 들고 있어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3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기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까? 어플에는 없지요. 이 기억을 따라 밑에 쭉 내려가면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 검을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12절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검을 들고 있으래요. 아니 목사님 읽으셨는데 뭔 말인지 더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기록된 바는 2개예요. 첫째, 예수님이 범죄자로 그날 밤에 여겨지실 것이다.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검을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그런데 주님이 그 범죄자, 불법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2가지를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면 여기서 이 불법자, 범법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달린 좌우의 강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달린 사람이 범법자입니까? 예수님을 단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자입니까?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자이죠. 그리고 그 범죄자를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자, 이걸 상징하는 사건이 뭐예요? 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상징하는 인물,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법자로 앞으로도 살겠죠.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겠죠. 그러나 얘들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기어이 너희들이 부활을 얻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경건이나 너희들의 잘됨이 아니라 나의 용서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란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 돌이킨 후에는 뭐 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원문으로 봐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하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왜 시험을 이기게 기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기도를 하셨는데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효력도 없는 그런 기도를 왜 하시나?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기도하시는데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 안에 심각한 고민은 뭐였냐면 그런 기도를 왜 하시나? 그래서 나는 늘 넘어지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땅만 보고 걸어 다녔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고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참 변변치 않은 모습일까요? 땅만 보고 일주일을 사니까 그때 500원짜리 동전을 2개나 주었어요. 그거 말고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쯤에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원문을 보게 됐는데 이 원문에 기도하다라는 말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크게 한 4가지 종류의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다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그때 당시에는 뭐 요청하다, 기도하다 의미지만 훨씬 그 전에는 어디에 무엇을 묵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다가 엄청난 은혜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아파했으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운 건 거짓말이고 진짜 좀 울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 10대 때가 제가 굉장히 막 키도 이렇게 훤칠한데 왜 겸손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대 때 제가 되게 거칠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중3 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정말 인격적으로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내 친구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요 관리 집사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저기 중3층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꼭 왜 우냐면 오후 예배 때 성가대는 꼭 아줌마 아저씨들이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맨날 돈 번다고 파출부 한다고 집도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불쌍해 죽겠고 집에 가면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없고 우리 어머니 맨날 전 보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 아저씨들 보니까 서러워 죽겠는 거예요.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상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묶이셨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토록 제가 감격하여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이제 구속사역 끝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입는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으시고 식사하실 때처럼 비스듬하게 누우셔가지고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샤인머스켓 하나씩 드시면서 아이고 김 집사가 또 저러네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왜? 십자가도 끝났고 그 고생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자기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힌트를 주신 장면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지는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믿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인간적인 고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 던질 만큼 가셨다는 말은 자신의 기도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시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가셔가지고 막 기도하시다가 또 오십니다. 기도해라,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주님은 제자들을 진짜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정말로 사랑하셨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이제 됐다.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문맥적으로 예수님은 그날 밤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골골짝, 음란한 골짝, 더러운 골짝을 가더라도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묶이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기도, 상관 있는 기도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 결코 실족할 수 없는 기도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기도였고 자기를 부인하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그냥 우리에게 묶이신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센터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무줄 같은 데 묶여서 영적으로 메롱일 때는 막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다시 탱 하고 돌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센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묶이셨습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거룩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우리에게 묶이셔서 우리 하나를 구원하는 그것을 변개하지 않으시려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음담패설하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실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보내셨고 제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거룩을 부인하시고 우리에게 묶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라는 뜻입니다. 무엇하라고 묶이셨습니까? 38절 후반절에 형제를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며 돌이켜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또 실패가 찾아올 때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하라고. 형제를 굳게 하다라는 이 말은 사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를 굳게 섬길 수 있을까요?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묶이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묶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나를 부인하고 묶이십시오. 사랑방에 그 손 많이 가는 그 사람, 참 가시 많은 사람, 뭐가 많은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에게 묶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굳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큰 자이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에게 묶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금간 항아리처럼 쓸모없이 보일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늘 주님을 두 번 일하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늘 돌이켜야 되는 우리 인생에 당신을 부인하고 묶이셔서 결코 망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다스리는 연습 중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섬기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대로 형제에게 묶여서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이거 마누라하고 같이 가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보내신 이 사이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꼭 하나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실패가 찾아오거든 숙연히 받아들이시고 이 실패가 나를 사명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아내에게 묶이고 내 남편에게 묶이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형제에게 묶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